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보니 에디오파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장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 집사님이 처음으로 완전한 이방인 이디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복음이 점점 영역이 넓혀지는 그런 장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보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의 말씀을 이디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네시가 읽고 있었죠. 그래서 빌립이 여기 달려가서라고 하는 장면이 구절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빌립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읽고 있는데 성령이 야, 저 수레에 가까이 가봐라 라고 했더니 내가 진리라고 믿고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생명을 거는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이 읽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달려가서라고 하는 장면에 빌립의 이 간절함이 또는 빌립의 기쁨이 묻어 있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물어보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성경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때로는 그 말씀 그대로, 다만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행할 때에 그게 어려울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결단과 결심과 또 던지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중국은 주변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그 이자가 오랑캐 이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쪽에 있는 오랑캐, 자기들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랑캐입니까? 오랑캐가 별로 좋은 뜻은 아니니까. 여러분 중국이 볼 때는 우리를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랑캐입니까? 근데 중국은 왜 오랑캐라고 불렀을까요? 중국은 인도 사람 보고는 오랑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뭘까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름대로 인정하는 면이 뭐냐면 그 민족의 고유한 경전이 없는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있죠. 네. 있기는 있어요. 있어요. 그 88자로 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 그게 있어요. 우리 민족에. 있는데, 그게 경전이 있고 그 경전을 그 민족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정말 우리 민족의 경전이다라고 인정하지 하는 것이 아닌 민족들한테 오랑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착각한 거겠죠. 네. 인도 사람들한테는 오랑캐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인도는 금강경이나 이렇게 불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명확하게 있었으니까요. 또는 우파니샤드 이런 경전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인도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읽는 경전으로 인정을 했으니까요. 근데 물론 그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뭐 쥐기들 빼놓고는 전부 다 오랑캐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 기준은 인정할 만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전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경전이 있을 수 있겠죠. 적에도 경전이 되는 몇 권의 책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경전이 되는. 그리고 제가 평생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 15절, 누가복음 3장 1, 2, 3절이에요. 저는 이 구절이 제 인생을 끌고 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이 경전이고 동시에 성경에 나를 끌고 가는 몇 구절의 말씀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안에 경전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 집안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정말 우리는 오랑캐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의식이 들어오니까요. 다른 의식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우리 건너편에 있는 도서관에 그 창문에 글이 좀 붙여져 있어요. 그 글은 그냥 쓴 건 아니고 굉장히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쓴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책이 들어와야 한다. 즉, 다른 의식이 들어와야 된다. 다른 의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경험을 따라 살게 되고 생각하던 대로 살게 되는데, 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일이다. 특별히 성경이 들어오고 경전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성장시키는 굉장히 큰 일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오늘 네이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글을 더구나 풀이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경전이 있고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여기 와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앞에 말씀을 놓고요. 그 말씀, 또 우리 서로가 스승이 되어서 누구든지 스승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구하면 스승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은 어린아이가 자기에게도 스승이 된다고 했잖아요. 스승이 될 수 있는 면이 있고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야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스승이 될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배우니까 그는 항상 성장하고 항상 변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이 경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전은요, 빛이 들어온 겁니다. 빛이 들어오고 힘이 들어온 것입니다. 경전이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의식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삶이 있겠어요? 그래서 경전은 우리에게 들어온 새로운 의식입니다. 새로운 의식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의식이 들어오고 이 새로운 의식이 빛이 되었을 때 왜 사람이 변화되냐? 나를 보게 하잖아요. 빛은 말 그대로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나를 보게 해요. 나를 보게 하니까 나를 보게 해야 내가 변화되죠. 성경이 들어오면 내가 패배의식을 갖고 살았구나. 그거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패배의식으로 패배의식으로 결정하고 패배의식으로 말하고 있는 내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패배의식으로 살고 있었구나.
아, 내가 열등의식으로 살고 있었구나. 내가 피해의식으로 살고 있었구나. 우리 민족이 식민지의식을 갖고 있었구나. 식민지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 식민지의식으로 보니까 북한은 죽일 놈이고, 식민지의식으로 보니까 서로 딱 갈라져가지고 요 놈은 죽일 놈이고 요 놈은 죽일 놈이고 이 놈은 나쁜 놈들이고 좌는 나쁜 놈들이고 우는 나쁜 놈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식민지의식의 변형인 반공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반공의식으로 보니까 전부 다 빨갱이에요. 나와 다르면 빨갱이에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고 경전이 들어오면 아, 내가 식민지의식을 갖고 있었구나. 반공의식을 갖고 있었구나.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내가 생태의식이 없었구나. 아, 내게 그런 의식이 없었구나.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삶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건 책을 통해서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알게 되고 또 앞서가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스승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정말 성경을 만났어요. 목사가 되고 또 여기 개척을 하고 나서 그때 묵상을 할 때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경험, 요한복음을 읽는데 성경이 걸어서 내 심장 속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했었어요. 성경이 걸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이 걸어와요. 그때 그 경험이 저를 끌고 가는 제일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성경이 좋은 말씀이 아니라 경전이 될 수 있기를, 그 경전이 물론 경자지만 거울 경자로도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울의 말씀이에요.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 아, 내게 여기가 더러운 게 묻어 있었구나. 아, 지금 내가 조금 정리가 안 돼 있구나. 이게 보이는 것처럼 그 경전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보고 그 경전이 나를 바꿔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중국이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건 올바르지 않은 말이지만 그 기준은 우리가 염두에 둘만 합니다. 경전이 없으면 진짜 오랑캐처럼 살아갑니다. 오로지 보이는 것밖에,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성경 말씀이 우리의 경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며 내게 묻은 때, 내게 묻은 옛날 흔적들, 내게 묻은 식민지의식, 반공의식, 피해의식, 열등의식,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날마다 말씀에 무릎 꿇어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정말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진짜 빛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